시간은 7월 21일 내용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클라인과 그 클라인 교수님의 뒤를 잇는 반드루넨 교수님이나 어쨌든 마이클 로튼 교수님이나 그 흐름 속에서의 언약에 대한 이해하고 모세 언약, 특별히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대한 이해하고 이제 머레이 교수님과 게핀, 리처드 게핀, 그리고 뭐 어쨌든 그 흐름을 잇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를 계속 좀 이렇게 좀 책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뭐랄까요,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인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교수님에게 있어서의 모세 언약은 국가 언약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국가적 하나의 어떤 실체로서 마땅히 그 언약들을 지켜야 됐는데, 모세 언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별개의 실체로 보고, 모세 언약은 좀 독특하게 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아담 언약과 이제 모세 언약이 이제 나란히 어떤 언약적 갱신의 측면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클라인 선생님이 보고 있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는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쭉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모 로버트슨 교수님 같은 경우도 7가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층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강조점들, 국면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언약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계속 지금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클라인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과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모세 언약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과 또 그 강조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정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별개의 실체로 보기보다는 똑같이 어떤 예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은가. 큰 틀에서 그래서 그런 머레이 교수님과 게핀 교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의 이해가 있고, 그리고 클라인 교수님, 반드르넨 교수님, 마이클 로튼 교수님 이쪽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그 어떤 절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다른 층위의 이제 구속사적에서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사실 보스, 게알더스 보스나 뭐 조지 레드나 요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들을 다 우리 선배님들이죠. 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견해들이지만, 어쨌든 좀 그런 좀 차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이제 좀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견해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 말씀의 마지막을 이제 그 다윗 언약의 보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했던 것을 그런 국가 언약에 대한 실행으로서 저주로서 징계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조점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주나 징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의 측면에서의 저주와 징계냐, 큰 틀에서 이제 이거죠. 이것이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모세 언약에서는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뭐 멸망해, 이런 식이었지만 그 언약이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다시 주어질 때에는 내가 그렇게 끊지 않을게, 내가 보존해 줄게, 하지만 징계는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언약에서는 훨씬 더 엄격했지만 그 나중에 다윗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이 더 완화된 측면에서의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더 계시적 측면에서 이 엄격했던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는 사실 이 말씀이야, 이렇게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하냐, 아니면 이건 단절된 거냐. 그래서 모세 언약은 별개로 빼고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다윗 언약과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언약의 측면에서의 징계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측면,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모세 언약에 갖고 있는 그런 일차적인 그 어떤 표면적 의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는 저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한 거야 라는 측면에서 볼 건지,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인 교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저주, 징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여러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신학적 사고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본문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저주에 대한 실제성,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언약에서는 다른 언약들과 다르게 저주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하셨고, 그 실제적인 실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 통일성이라는 거에 매여서 그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 어떤 저주의 실체,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클라인 교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멸망과 그 어떤 이해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까지만, 저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 계속 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완전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생각하는 것도 사변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왜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주장하시고 강조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접점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보시고 주장하신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인 측면만 놓고 우리가 어떤 차이점들을 주목하다 보면 저 사람도 다르네, 이 사람도 틀렸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나 내용들을 살피고 또 공부할 때에는 왜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어제랑 엊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3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2계명에 더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1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계명의 3, 4대와 1000대라고 하는 내용들이 덧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3, 4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앞세대가 지은 죄값의 형벌을 뒷세대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형벌의 대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세대의 우상숭배의 악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서 이 악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뒷세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다. 그래서 그 아비의 죄가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것은 없다.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비해서 이제 1000대까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복받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것에 더 하나님의 마음은 크다. 우리의 벌 주시고 책망하시는데 마음이 더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게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과 내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이렇게 여전한 죄의 흔적들 가운데 살아가는 심지어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벌 주시는 걸 더 기뻐하실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복 주심을 더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 참 부모가 그 자식의 엇나감을 그냥 마냥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그 부모를 대하는 자식으로서의 경외감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들은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성숙해져감에 따라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저건 이제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이를 들어가며 그 부모의 무게, 부모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더욱더 이렇게 바르게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들을 나누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할 때는 마냥 좋으신 하나님, 마냥 그냥 내가 떼쓰고 응석 부리고 막 그러기만 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감 속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더 철이 들어가고 또 성숙하여져가는 모습들이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이 철이 들어가신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서의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하여져가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경외함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더 반대인 것 같아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철이 없어져가는 것을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50이 먹고 60이 먹어도 그 아빠 엄마를 막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응석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 부모 자식 사이는 너무 친밀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 저분들은 왜 저러지?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사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원리 속에서도 합당치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의 한편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마냥 사랑이시고 우리는 마냥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려도 되고 때를 써도 되고 맞죠 그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며 그런 모습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균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경외함과 또 때로는 따끔하게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계명의 내용이죠.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내용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오늘과 내일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는 금지 명령인데 이제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라고 똑같은 이제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명의 말씀을 이해하는 8가지 원칙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죠. 모든 계명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조항에는 요구하는 바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고 요구하는 바는 그 이면에 금지하는 바가 함께 또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3문 내용하고 112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및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 있어서 거룩한 고백과 합당한 생활로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3계명의 내용은 교리해설의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은 3계명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대상, 첫 번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 대상은. 그리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형식,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나누면서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소요리 문답을 나눌 때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든 계명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루의 주일에 허락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의 온전한 삶이 전제되어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보았을 때 3계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의 항상 우리가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6일의 삶 속에서 또한 6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지키며 살아야 될 구체적인 그 모든 규범의 가장 정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우리의 6일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아니하는 우리의 6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예배에 대한 말씀인 것이 맞지만 단순히 주일 한 날의 그 예배의 시간에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계명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리 해설에서도 김병현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사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라는 말은 어떤 목적의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목적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겠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예배도 거룩하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세상적인 마음, 미신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어떤 거래적인 마음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 편에서의 선제적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우선되죠. 모든 종교가.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측면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우선순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마음, 그런 인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지식이든 지혜든 어떤 재능이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지 가운데 선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실 이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의지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헛되이 미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의 예시들을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자면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그렇게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다. 하나님의 칭호,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선포, 말씀 읽기, 세례, 성찬, 이런 성례, 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종교적 서원과 맹세의 헌신들,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하고 결단한 부분들도 이런 행위들도 항상 거룩하게 맹세해야 되고 또한 경외함으로 헌신, 맹세의 헌신들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마땅치 않다. 4번 제비뽑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제비뽑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도 제비 뽑은 예가 있고 제비뽑기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용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죠. 제비뽑기를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써라는 말은 써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신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으로 써야 되고 경외함으로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면 제비뽑기를 우리가 그와 같이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언제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누구한테 여쭤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모든 것이 동률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는 우리가 제비뽑기의 수단들을 쓸 수 있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방식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경우, 아주 제한된 경우에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것까지 사용하게 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용인된다라고 해서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도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야 오늘 뭐 먹을까? 제비뽑기 하자.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은 거룩함과 경외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조건과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되죠. 모든 것들 다 있는데도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모든 것이 동등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제비뽑기의 방식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당치 않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연말마다 자주 행하여지는 말씀 뽑기,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제비뽑기의 형태를 좀 왜곡해서 오용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을 미신적이나 어떤 도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계시들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계시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섭리들, 이러한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좀 합당치 아니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다섯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섭리와 계시들과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식으로 쓴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 왜 이렇게 안 해? 근데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하며 내 권리가 침해받아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과라고 하는 말에서의 우리 자신이라는 위해서 하나님 이 일반 계시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사용해서 네 권리를 찾아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계명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것.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내 어떤 권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계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 섭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모든 것들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든 혹은 그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든 모든 뭐 직업을 어떤 뭐 특별한 직업을 갖게 하시든 재능을 갖게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 자신들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아니하는 삶의 범주에 속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데는 헛되다, 거짓되다, 미신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를 요약한다면 뭐겠습니까?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헛되이 미신적으로 거짓되게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문답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은 뒤에도 있으니까 실제적인 얘기가 4번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여름문답 112문답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주제로 언급하고 있죠. 통틀어서는 예배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5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예배 요소들, 세 번째 서원과 맹세, 네 번째 제비뽑기, 다섯 번째 섭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 요소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교회들 안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인지함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혹은 말씀을 듣는 이제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양의 가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익숙한 곡조와 멜로디에 따라서 내 입에 배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 실험이긴 하지만 조사이긴 하지만 주일에 만약에 이제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라고 찬송을 마치고 나서 마치자마자 그 한 분을 불러서 지금 뭘 찬송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찬송의 내용을 대답하시는 분들은 저는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80장을 찬송했다, 90장을 찬송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 때 그 찬양을 마치고 나서 찬송가를 덮고 나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찬양했는지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이제 막 곱씹어 보겠죠. 내가 지금 좀 전에 뭘 불렀지? 내가 거기 가사가 뭐였지? 그때 생각하겠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인지함 없이 그냥 예배드릴 때가 많다. 그러니까 뭐 하물며 뭐 그런 조사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그래서 80%가 본문이 뭔지 모르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제가 보기로는 한 둘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교회들. 이런 것이 정말 예배인가? 그분들은 생각하겠죠. 난 예배 잘 드리고 지금 나 정말 52주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설령 그 예배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망령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린 자처럼 비교했을 때 그래 너는 좀 나아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똑같이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3번, 마음의 생각이나 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과 생활 속에서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표현하고자 의식하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당연한 거고,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뭐 생각이나 글, 뭐 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맥락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주일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한 주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감사들이 있는가, 나의 한 주의 삶이 또 어떠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고백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그런 감사들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각자가 정리해보는 것,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설령 글로 아닐지라도 기도하며 이 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고 또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고 연약함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그런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6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만 우리가 6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4번, 여러분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례를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너무 많지만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예시들만 이야기하자면, 좀 전에 있는 말씀들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어떤 실제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말씀 갖고 농담하는 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입니다. 목사님들끼리는 뭐 이렇게 막 말씀 갖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의 말씀을 어떤 유희의 대상들로 삼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고, 감탄사와 같이 혹은 어떤 그냥 주여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죠.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만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도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누구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무소부지하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말씀 뽑기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야기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 뭐 이런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삶에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망령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뭐 강요하지 마라, 뭐 철저히 자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맞죠? 자원하여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의 요지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식, 그러니까 그 자기 삶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연인끼리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나한테. 자기만 맨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같이 있을 때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돈도 안 써. 그러면 과연 그 연인이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만 돈을 쓰고 자기 자식에게는 돈을 안 써요.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아. 입으로만 나 너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수고라든지 어떤 물질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진심들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현되어지고 교회 앞에서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 듣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들어야 될 분들이 듣게 되는 경우들보다는. 근데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진실된 사랑들이 그 모든 시간들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합당하게 발현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 또 살아가는 또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한 날에 우리 또 각자의 삶과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일에 함께 그 말씀 나눔 때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또 여전도 회원분들이 또 그 자리에 여전도 모임에 안 오시는 또 분들은 또 무엇을 나누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끼리끼리 또 알게 되시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그 외에 또 일상학교나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수련회 또 여름 일정들 또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